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며 말합니다. 어서 일어나라, 교회 갈 시간이란다. 그러자 아들은 투덜거리며 교회 가기 싫다라고 세 가지 이유를 어머니께 말합니다.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주일에 늦게까지 잠자고 싶어요. 교회 가면 성가대 불협화음 도저히 못 듣겠어요. 그리고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똑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단호히 말합니다. 아들아,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곳이 아니란다. 그리고 네 나이가 42살이야.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다. 마지막으로 너가 교회 가야 하는 이유는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주일 아침 매번 힘겹게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교회에 가야 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또한 정말 한 주간 고된 일을 하다가 주일 아침이면 좀 쉬고 싶고 날씨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그런 마음들이 오늘 아침에도 있지는 않았지요. 교회, 이 예배당에 오는 것, 사실 교회는 건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공동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교회,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표현 운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영국 성공회에서 처음 시작한 이 운동이 미국 감리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표현, 영어로 줄여서 FXC 운동이라 부르는데 기존 기성교회와 다른 어떤 새로운 교회 형태를 만들어가는데 건물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 마을 공동체에서 섬김, 그 사랑을 실천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성교형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 형태의 운동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 형태가 영국에 약 2,000여 개가 있다라고 해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영적 공동체를 만들려는 모습을 점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계의 지성으로,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신학자 한스 퀼이라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요, 교회는 우리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죄인과 순례자의 공동체다. 교회는 우리이기에 죄 많고 순례하는 교회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 용서와 구원에 의탁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들음과 믿음의 인간 공동체이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교회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초기에는 굉장히 부흥을 했고 많은 신앙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핍박을 계기로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에 헬라파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당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할례당인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할례당이 예루살렘 교회 전반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고 할례당의 특징이 곧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 율법, 이 정결의식에만 집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자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은혜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는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할례당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간 그 일을 문제 삼아서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의 말씀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것을 문제 삼아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경건 생활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율법이 정한 귀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 율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음식을 구분해서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 이방인의 집에 갔는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음식이 나왔는데 뭔지도 모르고 부정한 음식을 먹다가 자신들도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이유 생각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의 집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봐.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며칠을 묵으며 식사를 같이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이제는 모든 정결의 의식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할례당과 같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 옛 율법을 고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정결의식에 옛 율법에 연연해하고 베드로를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청문회까지 열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과거의 어떤 율법, 그 정결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고방식, 옛것들, 이것들을 절대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옛것들, 어떤 사고방식들이 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가치들이 생기게 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구성원들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힘,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안정감, 소속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할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할례당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이방인들을 향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가치들 때문에 영적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할례당이 율법과 그 정결의식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과감히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당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라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성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도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선교팀들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릴리아 나사렛 해성교회로 믿지 않는 이들이 들어오고 팔메라 지역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가운데에 이 기쁜 일들이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과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 이것만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 무엇을 보든 문제가 먼저 눈에 보이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을 볼 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 성품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약점들, 문제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라면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분위기에 지배당하게 되고 결국 쇠퇴하게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이나 이사 등으로 교회를 새로이 찾아볼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을 택하였죠. 제가 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데 근처에 추천해 주실 만한 교회가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교회에 가서 직접 예배를 참여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교회를 찾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요.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회를 확인합니다. 예배 실황이라든지 목사님 설교라든지 심지어 장로님 대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다닐 교회를 선택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분위기를 먼저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실 때 인간적인 말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하나님 말씀만 전달토록 목사님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만 아는 이익에서 벗어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긍정적인 기도일까요? 부정적인 기도일까요? 부정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요, 부정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기도의 내용 가운데 행여 목사님이 강단에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말로 누구를 공격할까, 이런 염려가 담겨 있는 기도이고요.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이라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질책이 담겨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리더 그룹에 속하거나 교회 분위기를 대표한다라면 그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져 가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룹의 구성원들이 대화하는 그 내용을 살짝만 들어보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교회에 사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은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아서 때로는 모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는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내가 내 신앙생활이 긍정적인 생활인지 부정적인 생활인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의 자세, 태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신앙생활과 태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부정적인 신앙생활과 태도는 사탄, 악한 영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이나 방법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만 생산해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소의 말 표현들이나 바라보는 관점들을 여러분 가만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대화 가운데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나오고, 이야기할 때의 문제점들을 자꾸만 화제로 삼는다던가, 우리에게 없는 것들, 어떤 부족한 것들을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례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주변이 부정적이 되고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직장,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영혼을 보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성도가 있는 교회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왜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부정적이면 보내주지를 않으세요. 보내주셨다가 그 사람도 부정적 분위기에서 같이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를 나누실 때에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거나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뒤에서 수군거리기 전에 그 사람이 잘한 것을 먼저 볼 줄 알고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을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례당의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적인 영성과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청문회에서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자기를 부르러 오라고 했다. 본인도 기도를 하면서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거부하지 말고 그 사람 집에 가서 꼭 말씀을 전하라 하셨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성령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의 결과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도들 중심으로 하는 어떤 몇몇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주류였던 할례당들은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할례당은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급기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당은 굉장히 호되게 나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라고 했던 그 오래된 낡은 옛 가치와 사고방식들을 여전히 지금도 붙들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부정적인 신앙생활과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는 정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하였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디옥이에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도시여서 어떤 정치, 경제, 어떤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들, 어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하며 공존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이들은 전도를 할 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알려진 사건이에요. 물론 그 전에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아프리카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건 전부 개인적인 사건이었어요. 안디옥에서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이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모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를 파견했고 그 대표로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로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더욱 성장을 하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곧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할례당의 영성이 예루살렘 교회 영성의 지표가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영성의 지표가 안디옥 교회 영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위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세상적인 인격도 갖춘 사람이고 신앙의 인격도 갖춘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구성원의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분들을 보시면 이분들은 남들이 갖지 않는 그런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어떤 성실이라든지 어떤 공평이라든지 어떤 정직함, 따뜻함, 배려심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역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뭔가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더 겸손하다라든지 남들보다 인내심이 많다라든지 더 온유하다라든지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인격이 뒷받침되어졌기 때문에
목회와 사역이 크게 된 것이지 단지 열심만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인격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인격, 성품이 있었고 또한 바나바를 본받는 교인들이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섬기는 곳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인격적인 면을 붙들고 집중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서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교회를 이야기한 이유는 이 세 곳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역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 곳의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격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어떤 기술적인 것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끝에 가서는 결국 인격이라는 것.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being. 내가 지금 무엇을 크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나바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 공동체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끝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겁니다. 부모님 자신이 먼저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자라서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인격,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크게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 사업,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또 하나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과 동역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기록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정착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동역자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10년 전에 헤어졌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활동하다가 주민들과 부딪히고 결국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고향인 다소로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소가 안디옥에서 약 한 서북쪽으로 150km 떨어진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이에요. 멀리 있지만 바나바는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설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당신과 같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하며 사울을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둘이 교회에서 1년간 열심히 교인들을 가르쳤는데 아주 눈에 띄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서의 점차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의 공동체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 뭐라고 불렀는가?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요.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동역을 했던 계기로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이제는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요, 잘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나보다 좀 큰 사람,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람은 저처럼 키가 큰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많고요, 실력도 좋고 이런 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섬기는 직장을 잘 세워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교회에서도요, 어떤 분이 은사가 많고 능력도 많고 성품도 훌륭해서 하나님의 큰 것으로 사용되셨던 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의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외면하게 되면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이고 가정이고 직장과 사업 일터이든 흥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동역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나보다 큰 사람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 안으로 계속 이끌어요. 계속해서 사울을 세워주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위치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에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그 일행, 성경에서조차 그 순서가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점점 뒤로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바울은 점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이 바나바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못하고 이러한 것이 전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보여준 성경적 태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 예루살렘 교회를 일컫던 할례당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율법과 그 옛 가치들, 그 옛 사고방식들을 고집하며 고수하는 그런 노예들이 되었는가? 왜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의 신앙,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과 행동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흐름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반대로 우상을 섬길 때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다, 이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역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나보다 큰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거나 외면하거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계신 분을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남편보다, 남편이 아내보다 유능하고 뛰어나면 도와주고 그 능력과 성품들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동역을 해야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아직도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신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성품이 타고난 아내를 또는 남편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가정에서도 함께 잘 동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해왔던 방식이라도
이미 그 방식이 지금 효과적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택할 수 있고, 또 사고방식과 관점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꾸고, 무엇보다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 내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보다 훌륭한 큰 사람을 만나면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역할 수 있는 자신의 마음, 그 용량을 넓히셔서 여러분들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일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더 크게 부흥성장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우리 해성교회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